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훈계하사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못 믿게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믿음 지켜 살기에 많이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 듣고 주의 은혜가 임하면 온전히 지키며 이기며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은혜로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도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부릅니다. 거룩한 도제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제자, 거룩한 길을 따르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룩은 뭘까요? 성도, 거룩한 도제다 그랬는데 이 거룩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것, 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구별된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을 닮지 않고 구별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곳에 있게 하지 않고 구별해내셨다, 골라내셨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별됨이 거룩입니다. 4장 5장 이어오면서 더러운 것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를 오늘 5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결국 이런 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생명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살아야 할 곳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이 기업을 얻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눈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게 소망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소망되세요. 사람들이 막 살게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수험생 때 고등학교 다닐 때요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친구들은요, 3-4시간 자고도요 또렷한 눈빛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실력 안 된다고 꿈을 접고 그냥 포기하고 다니는 친구들은요, 아침 자율학습 시간 때 자요, 1교시 때 자요, 쉬는 시간에 자요, 2교시 때 자요, 쉬는 시간에 자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자요. 그런데 늘 눈은 개슴츠레. 자도 개슴츠레. 자도 더 졸리고 피곤하고. 왜 그래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 때 또렷한 눈을 뜨고 살고 계신지, 개슴츠레 눈 뜨고 살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세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외로운 여자, 그런 여자 되지 마시고, 거울 보면서 내 눈은 살아있는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보시면서 눈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눈 뜨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 닮아갑니다. 주님을 닮는데 기쁨을 느껴요. 소망 없으면 막 살게 됩니다. 여기서 경계하라고 하신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 분노, 거짓말, 또 음행, 악한 것,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누추한 것, 탐심, 이게 다 무엇이죠? 점점 더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자기 사랑은요, 내어주는 데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사랑은 찾고 갖고 더 갖는 데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지고지순하고 거룩한 사랑,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그래서 가장 소망 있는 사랑은 내어줌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 우리 전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2절 말씀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너희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살아라. 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만유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가장 보배로운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건 나누고 베풀고 희생해 주는 데 있다. 엄마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고 칭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희생하신 분들은 마음에 좀 찔림이 있으셔야 돼요. 왜 희생하죠? 네, 사랑하니까요. 왜 사랑하죠? 잘 대우받으려고요? 노년에 편하려고요? 그런 계산을 갖고 하는 엄마의 행위는 사랑 아니죠. 자식이니까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죠? 내 새끼들이니까. 그죠?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더 가지고 더 취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며 보람 있는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것들이 뭐죠? 세상이요? 이단이요? 맞습니다. 이단도 너무 조직적으로 바뀌었고요. 이단들도 연구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 교회를 위협하는 건 세상이나 이단이 아니라 잘못된 우리의 생각, 잘못된 우리의 신앙 행태가 교회를 위협합니다. 구별된 존재답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위축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는 자는요,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날 살리시고 날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니까요, 사람을 좋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좋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구해야 돼요.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 막 행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당연히 사람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더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고 진심으로 예배하니까 사람들에게 날마다 칭송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자답게 세상에 위축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이런 믿음을 가졌던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왕 앞에 섰어요. 이 사람이 나를 놓아줄 수도 있어요. 혐의를 없이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바울이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6장 28절로 29절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에 바울이 뭐라고 반론하느냐?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너무 당돌하지 않아요? 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말이 적으나 많으나. 이게 뭐예요? 왕 앞에서 지금 왕이 나를 사해 줄 수 있다니까요. 사면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왕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왕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하는데 안 그러면 그 종말이 빤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내 말을 듣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요,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연초에 각 구청별로 교구협의회들이 있는데 다 모여서 교시협의회라는 걸 이루었는데 조찬기도를 해요. 시장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제일 첫 관심사로들 얘기해요. 올해는 시장 온대? 왔다 금방 간대?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닙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면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이 임하셔야 돼요. 오늘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까? 오늘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생각해야지 시장이 오냐 마냐를 왜 따지고 있냐고요. 미안합니다. 제가 못돼 먹은 인간이라 화를 좀 냈어요. 여러분만큼은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위축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길 바라요. 권력 지향적인 삶을 버리세요. 섬김의 삶을 선택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주님만 알기로 작정했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혹시 내가 설교하다가 내가 배운 것들 때문에 유창한 말이 나오고 현혹하는 말이 나오면 어쩌지? 라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며 설교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뭘 듣죠? 참 사람 논리적이네. 야, 예화 멋진데? 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여기에 현혹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달달한 말씀, 귀에 달콤한 말씀을 찾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아파도 좀 논리적이지 않아도요, 심령에 호소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달변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말 잘못해요. 그러나 이 심령이 통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 되기를 바라요. 주님만으로 만족하세요. 더 달달한 것 찾지 마세요. 어디 나왔나? 뭐 했나? 이력이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찬송가 438장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믿으십니까? 죄짐 못 벗으면요, 기쁨 많은 이 세상도 지옥으로 변해요. 예전에 기도 세미나 갔는데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같은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갑시다. 멋지잖아요? 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은총 입어 죄짐을 벗는 거예요. 2절 3절 가사도요, 굉장히 뜻깊어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주님 만나 배우니까요, 하늘나라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요. 날로 날로 주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내 찬송이 되는 겁니다. 3절이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골세방에 살고 계세요? 주님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100평 이상 되는 포화저택에 살고 있습니까? 100평은 포화저택 아닌가요? 제가 그 수준을 잘 몰라서. 그래도 거기 주님 안 계시면 거기가 천국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상황 환경보다 더 중요한 주님 모시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러면 만족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큰 교회에 있을 때 선배 목사님이 그 근처에 볼 일이 있으셔서 제가 있던 교회에 차를 세우시는데 우연찮게 만났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서 목사님, 제가 이제 선임 부목이었으니까, 서 목사님, 우리 지원하던 후원 헌금을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보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연 말이면 괜찮은데 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받으시던 거니까 그냥 연말까지 받으시지요. 그랬어요. 그래야 또 정리하기도 좋잖아요, 우리 쪽에선.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이번 달부터 우리가 자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분들의 도움을 내가 받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도움이 필요한 다른 곳에 보내라. 그리고 더 필요한 분이 있으면 거기다 더해서 줘라. 멋지지 않아요? 연말 될 때까지 받으라고 그러면 그럴까? 안 그렇겠어요? 물론 그거 갖고 뭐 재벌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보통들은 매달 계산해서 자립됐다 이렇게 평가 안 하잖아요. 연말에 가서 자립됐으니까 우리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있어도 참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작은 교회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큰 교회 보시면 부럽지는 않으세요? 굉장히 인간적인 질문이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큰 교회는 맡을 사람을 정해 주셨고, 내가 있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나를 그 교회를 맡을 자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물론 사례비야 여기가 훨씬 많겠죠. 승용차도 난 봉고차 타고 다니지만 여기 목사님은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나는 만족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간혹 해요.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희망이 됩니다. 아, 이런 의인들이 있구나. 교회가 다 썩었다고 얘기하지만 교회는 썩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희망들이 있구나. 그런데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래도 세상에 희망이 있구나. 아, 대웅교회 성도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은 상황과 환경 아닌 주님 모셨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자꾸 채우려 하지 마세요. 자꾸 내 것 만들려 하지 마세요. 자식도 내 것 만들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거 만드세요. 하나님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않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아니요. 주시는 능력이요. 덧입는 능력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격입니다. 목사하기 힘든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신방 자주 안 한다고 여러분 서운해하지만 제가 신방하면 기특한 일로 여기셔야 돼요. 아니 진짜예요. 네? 누구 면담하자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네, 성격이 그래요. 왜 그렇게 주셨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정말 하나님하고 할 얘기 너무 많아요. 아니 목사 만들려면 성격도 좀 좋게 하시지. 네? 그리고 생각도요, 삐뚤어진 것도 많고요. 그래서 늘 갈등 속에 살아요. 늘 제가 여러분 대할 때는 웃으니까 늘 평안한 것 같죠. 안 그래요. 근데요, 목사 만드셔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능력이에요. 나로서는 못해요. 그런데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 말주변 없는 거 아시잖아요. 말하다가 막 버벅거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답답할 때도 많잖아요. 아, 그거 이건데. 그래서 가끔 설교하다 막히면 여러분이 단어 제시해 줘가지고 뚫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못하지만 하게 하시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더 사모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고요. 그런 사람이 구별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소망 갖고 사세요. 스데반 죽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금요일 날 얘기했죠? 제가 이러는 거 다른 이유 아니라는 거 아시는 분은 아세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는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나한테 돌 던지는 놈들 저놈 하나라도 붙잡고 같이 죽으면 죽어도 이런 용서의 기도 못할 것 같아요. 나 비난하는 사람, 말로 비난하는 사람 아직도 용서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절이요 54절 56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이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믿어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권면하는 말을 듣고는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갑니다.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대요. 이게 소망 아닙니까? 그리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뜨시길 바라요. 이 소망 가지시길 바라요.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난 스데반 같이는 못할 것 같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이 강렬하면 나도 스데반 같이 될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로마서 8장 36절로 39절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데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겨우 이기며 살고 계십니까? 넉넉히 이기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 나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소망을 주신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여전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강권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노 선교사가요 평생을 선교지에서 수고하다가 겨우 노년에 귀국할 일이 있었어요. 선교 보고를 위해서. 근데 때마침 공항에 아이돌 가수들이 출국을 하는지 입국을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몰리고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나는 이 나이 먹기까지 선교한다고 평생 오지에서 수고했고 겨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 가방 하나, 이 무거운 가방 하나 들어줄 사람 없고 저 아이들은 정말 어린 나이에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데 참 씁쓸하다 하는 마음으로 어깨가 처지고 힘이 없이 터덜터덜 걸어 나오는데 누군가가 부릅니다. 얘야. 노 선교사, 늙은 선교사를 누가 얘야 하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얘야, 내가 지금 내 나라에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내 나라에 오면 저들의 환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군 천사들의 열렬한 환호와 또 먼저 천국에 이른 성도들의 넘치는 환호가 너를 맞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들과 같이 너를 맞이할 것이다. 잠시 인간적인 생각에 빠졌던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힘을 얻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구별된 존재입니다. 세상에 묻혀 살지 마세요. 세상과 같아지지 마세요. 세상 닮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위축되면 안 돼요. 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면 다 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기도해서 얻은 능력으로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소망 잃지 말고 사시길 바라요. 예비해 두신 참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며 현실의 괴로움과 고난을 이기며 현재에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답게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을 향하여 소망의 눈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어서 이 현실을 능히 이기며 기쁨으로 현재의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묻히지 말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섞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존재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